습관 시편 1편과 5편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지는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습관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들이 바로 반복과 버릇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경기에서는 자기네들이 뭘 하는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정신 없잖아요. 정해진 시간은 짧고. 근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것이 뭐를 통해서 얘기하느냐? 몸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생각지도 않았지만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물론 뭐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얼마만큼 많은 훈련을 했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반복을 했냐, 이게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과 반복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습관과 버릇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또한 우리가 살아온 뭐 시점이나 환경들로부터 반복돼서 몸에 이제 이렇게 익숙해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를 만나든가 뭘 하든 간에 몸에서 이렇게 반응처럼 나타난 말이나 태도나 자세라는 거예요, 이 버릇이. 그래서 좋은 버릇, 뭐 이렇게 나쁜 버릇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습관이나 반복이나 버릇은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또한 거기에 또 이렇게 결과물로 나온 게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독 또한 좋은 중독이 있고 나쁜 중독이 있다라는 게 다 연관성이 사실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힘든데 이 또한 그 반복된 일상에서 오는 습관들이나 버릇들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을, 그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을 이렇게 끼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서 오는 현상이란 말이죠. 이 또한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좋은 습관, 좋은 반복, 좋은 버릇, 좋은 중독, 좋은 스트레스가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아주 중요한 관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과 이렇게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더더욱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규칙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규칙된 삶 안에서 좋은 규칙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이 습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좋은 습관, 좋은 반복, 좋은 버릇, 뭐 좋은 중독, 좋은 스트레스를 그냥 하나의 단어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란 단어로 대신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생활이 바뀐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습관은 버릇을 만들고 버릇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인생을 만든다.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사람을 만듭니다. 재미를 붙여야 새벽에 눈이 떠진다. 습관이 되면 삶에 힘이 붙는다. 행복은 습관이다. 그것을 몸에 지니라. G. 허버트.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가 열리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격의 열매가 열리고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열린다. 나폴레옹.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하게 만든다. 도스토옙스키. 습관은 나무 껍질에 새겨놓은 문자 같아서 그 나무가 자라남에 따라 확대된다. 세뮤얼 스마일스. 습관이 인간 생활의 위대한 안내자이다. 데이비드 휴.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유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유함은 바로 신실함과 성실함입니다. 그 신실과 성실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그 순종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거죠. 왜 갑자기 습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강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습관들을 들이려는 몸부림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 정해진 사이클이 있는데 그 정해진 사이클 안에서 그 우리에게 능동성을 부여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일주일이 있듯이 이렇게 주기적인 그런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 능동성을 갖게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좀 예를 좀 들어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노래들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노래, 그러니까 새로운 노래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을 때 좀 듣기 좋은 노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노래라는 거, 작사 작곡된 새로운 노래들을 보면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항상 새로운 노래가 나오는 것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끔 가다 보면 비슷한 노래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 새로운 노래가 나오는 거 보면 같은 시간 안에 같은 굴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는 창조적인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도 습관 안에서의 그 창조적 발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솔직히 그 일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잘 안 돼요. 그 일은 그냥 열심히 잘하면 그 일들에 대해서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자꾸 그 일들에 대해서 어그러지고 불편함을 주는 이유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1초도 같이 일을 못하겠어. 그런데 저 사람과는 평생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어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한 행동이나 어떤 일 처리하는 거나 이런 거 이렇게 평상시에 봤을 때 신뢰감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규칙에 이 사람이 잘 순응하고, 그렇죠? 관계라든지 어떤 것도 어떤 좋은 습관을 가졌다는 것에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사실 보면. 그렇죠? 거창하게 할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한테 마음도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생각해 봤을 때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분, 롤모델 1순위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만 생각해 보면 그냥 뭐가 좋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걸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좋은 습관들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느냐? 늘 성령이 충만한 것을 유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 그 비결이 과연 뭘까?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순종도 뭐라고요? 습관이구나. 의심도 습관이구나. 긍정적인 것도 습관이구나. 부정적인 것도 습관이구나. 이 습관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습관은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지금 40절 우리 함께 봤지 않습니까? 40절에 보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종교적 습관으로 하신 게 아니라 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유혹에 빠져서 기도를 한 적도 있다라는 얘기죠. 해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것을 몰입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정황들을 만들어가는 습관을 갖고 계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했더라. 좋은 습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졌더니 거기서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줬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습관을 가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임라인 안에서의 습관을 제시를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고 알고 그 습관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줬다는 게 뭐예요? 잘하고 있어.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원해 줄게 하잖아요.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 뜻대로 잘 따랐기 때문에 그 습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힘을 더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좋은 습관인 바로 인격, 대인관계, 그 카리스마, 통찰력, 담대함, 대담함, 이런 등등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잘 들여다보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도 그게 너무나 필요한 스킬들이라는 거죠. 맞잖아요.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늘 마음 상하고 그렇잖아요. 늘 좀 이렇게 주눅도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알아낸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것을 막 이렇게 개발해서 하려고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년 시절부터 33이 될 그 청년의 나이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늘 좋은 습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인 성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 아기가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자라면서 강해졌다.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임했다. 아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길 전날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구하는 그 모습이 기도하는 게 너무 똑같아요. 그 어렸을 때나 그 마지막 때나 동일하게 했던 그 모습 속에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어떻게 내가 들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된 삶도 내가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신실함과 성실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습관들에 잘 길들여져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그 습관에 대한 것이 두 가지의 결과로 몸이 말하더라는 거죠. 나는 잘 몰랐는데 아까 운동선수 예를 들었잖아요. 내 몸이 어디로 향하는지 뭘 하는지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 내 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뭘 하다 보면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뇌는 아무 생각이 없더라도 몸이 습관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꽃을 반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훈련의 꽃을 반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은 능수능란하게 만들어주는 정직한 도구라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반복해서 잘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확히 했는지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그 결과가 정직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습관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하나님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문제, 이 문제가 바로 습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이 방법을 강조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는 것, 그만큼 습관이 들여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자주 접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평상시에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보기 시작하면 습관이 안 들여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보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 효과는 하나님 말씀이 늘 기억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이 살아서 움직이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마치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운동력이 있다고 지금 이제 말씀 읽겠지만 그 능력을 따라서 나로 인해서 이 몸이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를 보면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들과 속해 있는 자는 더 악해진다. 습관이 그런 거야. 내가 찾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찾게 되면 나는 악한 그 속 안으로 계속 끊임없이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배우고 확실한 일, 반복적인 훈련, 말씀을 보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귀찮아도 몸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로 습관이 들여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뭐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도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너 인생에 그렇죠?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그랬듯이 성령을 의지해서 제가 이번 설교도 본문을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 1편하고 5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본문이 습관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려나라고 약간은 의심을 했습니다. 사실 의문을 가졌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도와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이 사람과의 관계다. 이것을 서두에 분명히 언급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쉽습니까? 여러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끼리 우리의 인간은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다. 인간은 회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도시를 회색 도시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회색일까? 섞여 있다는 얘기죠.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섞여 있다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나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또 지내야 돼요. 자, 이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중요하느냐? 관계에 대한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구별된 삶을 그들과 어우러져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대부분의 내용들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보면 사랑과의 관계,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대부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많이 다뤄놨어요. 오늘 시편 내용이나 전체 시편을 보면 어때요? 이 다윗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그 고민과 갈등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그 갈등 속에서 모든 인생을 다 보내요.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왕도 되고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맨날 사람들이 본인을 위협하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사랑과의 관계에서 고민에 고민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습관들이 그를 늘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습관과 시편 1편과 5편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좋은 습관을 가져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나를 지켜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감사의 대상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결국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에게 혹독한 이런 가혹한 삶을 허락하신 걸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해결이 좀 될 수 있는 게 지난주에 저희가 설교할 때 욥기서를 했단 말이에요. 욥이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의인이었던 욥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게 진정한 지혜와 자유함과 구별된 삶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고민되었던 거지만 하나님 생각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고민했던 것이 고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보니까 다윗과 욥은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었구나. 아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방법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는 그 말씀 보는 습관을 가져,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늘 습관처럼 나를 내려놓는 것을 해야 되는구나. 내 머리로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해결해 주세요. 이거 같이 교만한 게 없었구나. 나는 있는 그대로 있는 자체로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만두니까 내 몸에 있는 습관들이 악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그 발걸음을 돌이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삶의 자유함을 찾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은 이미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된 거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된 거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이탈해 나가는 습관을 가지면 복된 삶을 살 수 없구나. 시편 1편 1절에서 2절.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밤낮으로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루 종일 그냥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삶의 습관이에요.
즉 이 습관을 따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습관이 안 돼 있으면 행복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참 처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습관을 처음에 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좀 어색하고 힘들어요. 안 해본 사람들은, 운동해 본 사람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며칠 할 때는 몸도 찌뿌둥하고 힘들고 아픈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 근육이 되고 나중에 그게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되면 내 몸이 간다니까. 운동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음이 좀 힘들지만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몸에 익숙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라면 그 시간이 그 결과에서 정직하게 몸으로 말해준다 이겁니다. 자, 시편 1편 3절. 그는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여기 그런 좋은 습관을 가졌더니 계절에 따라 이렇게 그렇죠. 쭉 그게 이어진다는 그 진리가 여기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다.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그 습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더해줬던 힘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더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찾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구나.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면 그 스트레스를 세상적으로 풀려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위험성을 가지고 하는 거였구나. 왜냐하면 늘 배신과 상처로 부메랑이 돌아올 때가 너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서로 못 믿는,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 자신한테 질문했습니다. 너는 그럼 과연 어떨까? 지금은 순전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셨을 때 너는 어떻겠니?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습관이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사람들을 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냥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던 평상시의 습관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더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시편 1편을 이렇게 작가는 찬양했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히 보면 너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는 그 습관이 만약에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어하고 세상이 자꾸 돌아가는 습관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 안에는 그 습관에 대한 익숙한 어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갑자기 생겨나는 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늘 어떤 것을 해왔는데 마음이 늘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습관이 나타나서 자꾸 아무리 내가 믿는 사람이라도 고개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킬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편 1편 4절에서 6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좋은 습관, 그건 의인이란 얘기죠. 맞잖아요. 근데 그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죠. 그렇죠? 창조된 대로 내가 그 습관을 따라 잘 살아가는 걸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복된 삶이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따라 살지 못할 때는 복된 삶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정확한 논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인정받는 곳에 머물기를 원해요.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인정받기 원한다는 게 습관이란 말이죠.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랑받기 원한다. 이건 인정받기 원하는 거고 존재에 대한 인정 아닙니까? 인정받기 위한 것. 그러니까 어디를 갔는데 너무너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기 싫은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이든 악이든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타협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만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게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고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악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내 스스로 노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데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라하고 추해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은 평소에 신앙의 습관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갈등하는 타협들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습관에서 나온 결과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라요. 자꾸 마음에 갈등이 있고 타협을 한다는 건 적어도 내가 그것에 대한 맛을 알고 습관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시편 5편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기 위한 그 습관들을 다윗은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나의 한숨 소리를 들어주소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아침마다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매일 아침 나의 소원들을 주께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의 습관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습관이죠.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다윗의 이 찬양을 보면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습관이 배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숨 쉬는 습관이다 이거죠. 숨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반복이잖아요 지금. 숨을 잘못 쉬면 어떻게 돼요? 그죠? 몸이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으로 숨을 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호흡이 불규칙하면은 건강에 안 좋다. 아,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이 기도의 습관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흡을 한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통이란 말의 반대말은 불통입니다. 불통과 같은 말은 고집이에요. 그래서 고집불통하는 거예요. 고집은 나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가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서로가 얘기가 돼야 된다는 것은 호흡이란 말이죠. 야, 호흡이 잘 맞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숨통이 트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숨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같은 말이구나. 하나님의 유일한 소통의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거에 대한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습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다윗은 예수님처럼 아침을 기도로 여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걸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성경의 그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의 공통점이었어요. 다. 여호와여 아침마다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마다 들으시는구나. 매일 아침 나의 소원을 주께 아뢰고 오늘 주님 내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응답이 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기다리잖아요. 아침마다 기도했을 때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것으로 하루를 살아갔구나. 그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무엇이냐? 시편 5편 4절에서 6절.
주님은 악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악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거만한 자들이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자들을 몹시 미워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기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너무 간절합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을 지금 해요. 맞죠? 계속 그 기도를 했단 말이죠. 즉 자신이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유일한 왕이십니다를 지금 인정하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결코 자신이 교만하지 않는 장치가 바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왕이라는 인정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에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자체가 바로 그냥 내 스스로 그냥 아부처럼 된 게 아니라 몸에 배 있다라는 거죠. 즉 자신이 아무리 그런 마음이 들더라 할지라도 본인이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매우 중요한 습관이라는 것을 다윗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습관이 분명히 약해졌던 자기가 눈앞에서 봤던 사울 왕을 보면서 확인한 거죠. 그렇잖아요. 잘못된 습관을 가지니까 사울 왕의 결말은 초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늘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인정을 그는 습관처럼 몸에 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보면 시편 5편이요. 1절에서 6절까지를 다시 한번 7절에서 마지막 절인 12절까지 반복하는 모습을 봐요. 반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6절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다시 그 7절에서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그 읽는 걸 통해서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편 7절에서 12절. 나는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엎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주위에 적들이 많으니 주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곧은 길을 보여주셔서. 원수들의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의 마음은 사람을 파멸시키려는 계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거짓말하는 데 능숙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죄인이라 부르소서. 자기들의 꾀에 스스로가 빠져들게 하십시오. 죗값을 치르게 하여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누구나 즐겁게 해주소서. 언제까지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소서. 주님,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정말로 주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방패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 아멘. 아멘. 노래들을 보면 뭐 1절, 2절이 있고 또 후렴이 있듯이 뭐 이런 식으로 시니까 그런 좀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 뭐냐면 반복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에 대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반복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더니 습관처럼 고백했더니 하나님의 도움이 예전처럼 똑같이 여전히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다윗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습관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습관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반복된 그 인생의 이 굴곡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들어져 갔던 이 습관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몸부림쳐가는 이 삶에 대한 그 복된 삶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도전을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돌아보고 잘못된 습관들을 좀 내려놓고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롤모델이 돼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적용해 나가고 처음에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몸에 뵐 때까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롤 모델이 되긴 하지만 좀 더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갈등을 보면 다윗이 좀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 이해가 더 된다고요. 그러면 그 롤 모델을 삼아서 오늘 그 습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적용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습관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건전한 습관은 자신을 복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건전한 습관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숙해져 가는 것이며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윤택한 삶을 위한 발전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자연은 파괴되고 역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금 충분한 만족할 만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제발 부정적인 얘기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단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습관을 따라 살아가야지만이 모든 것이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뿐입니다. 악순환은 결국 악순환을 가지고 옵니다. 악한 습관은 결국 악한 습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나는 왜 변하지 않지? 내가 뭐 그렇지.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기 전에 자신의 습관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치려는 의지를 가지십시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듣는 조언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살기 위한 것이라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또한 습관인 거예요. 자기를 잘 개발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질문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죠.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습관은 인간이 가진 두 번째 천성으로 그 사람의 첫 번째 천성을 파괴시킨다. 즉 사람이 어떤 천성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습관으로 살아간다면 그 죄는 구원된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습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모든 습관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행복을 누리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탈무드에서도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절실한 것인지를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마라. 습관적인 기도는 참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건전한 습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사람을 만듭니다. 재미를 붙여야 새벽에 눈이 떠진다. 습관이 되면 삶에 힘이 붙는다. 행복은 습관이다. 그것을 몸에 지니라.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가 열리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격의 열매가 열리고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열린다.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하게 만든다. 습관이 인간 생활의 위대한 안내자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습관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